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주의 날 은혜 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3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에 강추위가 시작되고 연일 영하 10도 이상이 되는 그러한 추운 날씨, 또 간간히 눈이 내려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추울 때 더 강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의 사랑에 잠기고,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죽이는 방법이라는 글에서 제가 포원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접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목사 설교 시간에 똑바로 앉아서 눈을 설교하는 목사님에게 맞추고 무슨 말이 떨어지든지 커다란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치면 목사는 좋아서 죽습니다. 두 번째 죽이는 방법은 그 목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는 무조건 잘한다고 크게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는 죽을 똥 말똥 모르고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세 번째,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죽도록 충성하겠으니 내게 일을 맡겨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런 유머 섞인 글을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세우신 주의 종은 당신이 허락하신 교회를 목양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에 무엇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요, 성도요,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 분명히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거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존재감은 온전해지는 법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참다운 그 신빙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뿐임을 명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여 주님의 거룩한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생명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표준이요, 잣대요, 기준이요, 거울입니다. 성경은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성경은 능력 그 자체요, 귀신들이 벌벌 떠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가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 명쾌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달교 오모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중요한 두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총독 느헤미야와 대제사장인 학사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1세의 술시중을 맡은 관원으로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와 결혼한 아하수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주전 485년에 에스라가 유대인을 데리고 에르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르살렘에 돌아온 에스라가 성전 재건에 착수하여 있지만은 방해꾼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귀신은요, 주님의 핏값을 쏜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을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리모델링을 한 3달 이상 해봤지만요, 이 교회 짓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해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산궁에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속이 상해서 앉아서 울며 며칠 동안 슬퍼하다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한 결과 느헤미야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에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느헤미야의 활동상을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주로 에스라의 활동상을 기록한 내용으로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 원수들과 싸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성을 쌓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심신이 무척 피곤하고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저들이었기 때문에 수중에 가진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비참했습니다. 그런 중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쓰면 되겠네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국가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먹는 문제, 빵 문제, 경제 문제였습니다. 민생구를 시급히 해결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처한 문제가 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이 판세를 잘 비유해 보면, 먹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는 영적 문제임을 오늘 에스라 성경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모였습니까? 수문학 강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여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강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강론은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되었고, 그 강론의 핵심은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경제 강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강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살 길은, 이 나라가 회복되는 길은
어?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엄청 많지요. 10분의 9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살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 되지 않지만 10%가량의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유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강론하게 된 겁니다. 이 강론은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졌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살 길이 열린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우리가 헌당 감사 예배를 실년 할애를 잘 마쳤습니다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은혜의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일하심이 반드시 우리 삶에, 우리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영역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바로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이 나라 살 길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 말입니다. 어제 홍단 예배 때 설교하신 우리 48년 부흥사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불, 찬양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을 타고 오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명쾌한 답이 있다.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에 명쾌한 답이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명쾌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명쾌한 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다? 스문 앞 광장에 모였다. 1절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번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들려줄 테니까 모이라는 겁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과 성문 건축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흥청망청 술 먹고 포도주 마시고 파티나 하고 댄스 파티나 하고 이런 축제를 벌입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진리를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 큰 영적 부흥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때 일어났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모든 단체도 아니 나 개인도 말씀이 흥황할 때, 말씀에 붙잡힐 때,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했는데 이곳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재판도 하고요. 거기서 상거래도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청계광장이나 또는 서울 시청 앞 광화문 광장 정도가 되는 곳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 12시까지입니다. 모였습니다.
다른 이유, 다른 어떤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그 말이에요. 요즘 주말이 되면 집회가 많습니다. 잘들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소리만 지르고 수십만 수천만 명이 구름대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입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뇌물과 청탁과 비리와 각종 거짓된 정치, 경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악의 세력들이 모인다면 이 나라는 망가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모여야 된다.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 외쳐질 때에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 이 예수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이 되는 그러한 싸움질하고 파당을 일으키기를 하는 그러한 나라가 분당질을 하는 그러한 나라로 인해서 모인다면 이것은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질병은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될 때에 화목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차고 넘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따라서 봐요. 깨닫는 것이 은혜이다. 2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들의 예배 광경을 성경을 보면서 머리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저는 그 장면을 걸어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서 새벽부터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군중들을 보십시오. 그보다 더 은혜스러운 장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 일어섰어요. 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6절에 봅니다. 6절. 8장 6절에 할렐루야 하니까 청중들은 뭐 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아멘을 여기서 두 번 한 겁니다. 더블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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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은 은혜를 받게 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보수나 진보나 나뉘어서 난리들입니다.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왜 서로 빨갱이들이라고 하고 서로 친일파들이라고 하면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까? 자기들 딴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역 갈등만 유발할 뿐입니다. 왜 환자들을 불모로 잡아놓고 파업을 하고 왜 자동차도 없는 불쌍한 서민들의 발을 묶어놓고 버스 파업을 하고 있습니까? 왜 철도 민영화를 하면 큰일이 일어나는 것 마냥 파업들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의사들도 약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민영화니 의학 분업이니 하며 파업을 일삼고 있는 것도 다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입니다. 왜들 그러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사회 병리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왜 위정자들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지 못하고 당량에만 사로잡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국민들까지 거기에 동조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남에 대한 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잘 안되면 뭐합니까? 파업하고 시위하고 여러가지 파당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와야 하지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자는 타도 대상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경상도를 떼어내고 전라도를 떼어내야 진짜 우리나라가 바로 섭니까? 왜들 그러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은 연고요.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 연고요.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는 30년이 다 되도록 기도원이나 교회에 부흥회를 다녀봤습니다. 90년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에 성도들이 안 옵니다. 오던 사람도 안 옵니다. 기도원에 불이 꺼져, 교회의 통성기도 소리가 약화되고, 무슨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 소리가 골방에서, 기도원에서, 산골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1980년대 초반에 삼각산에 개구리가 뭐하는 것처럼 개골개골하는 그 소리가 삼각산 온 지역에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화요일마다 능력봉에 올라가는데 1시간 반, 내려오는데 1시간입니다.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이 비닐을 덮고 기도해야지 이슬이 내리니까 축축축 옷이 젖어서 내려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어느 대통령이 삼각산 올라가는 길을 막아버렸어. 그리고 기도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그 장소가 기도 소리가 멈췄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하향세를 건너옵니다. 묻지마, 폭행, 살인, 자살률 세계 1위, 음주율 세계 1위, 마취, 마약 1위, 교통사고 1위. 보세요. 여고생 흡연율 1위, 낙태율 1위. 이 안 좋은 것이 얼마나 우리가, 뭐 다른 것은 세계적으로 1위 하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사건들을 보세요.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그 말이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기도가 식었다. 회개형이 줄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이 점점 식어졌다.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세속화되어 버렸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다시 삽니다. 그러면 다시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소망이 열립니다. 다른 것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국률하심을 입을 때만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길이 뭐다? 기도에 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다. 세 번째,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뭐 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했다. 9절입니다. 8장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자는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계명과 율례대로 내가 살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 죄인임을 알게 되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며 제가 사회를 봤잖아요. 그리고 광고를 하는 시간에 울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울음이. 왜냐하면 이 성전,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의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이를 위하여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 김수희 목사님, 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그냥 됩니까? 1억 3천이 넘는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두세 달이 다 돼가는 공사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돌아갑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또한 그 모든 와중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계명과 율례대로 내가 살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한 죄인임을 알게 되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hil기야 대제사장인 요시야 왕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왕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왕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회개하게 되었고 유다의 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했을 때에 평양성을 깨우고 우리 한국 강단을 깨웠잖아요. 원주에서 평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의도 광장에 77년도 여의도 광장에 30만 명이 모여서 13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입니까? 기도원에 부흥회 가면 뭐 입니까? 원장하고 원장 남편하고 밥쟁이 하나 뭐 3명 4명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보따리 싸고 쌀자루 밀고 저도 79년 80년도에 하늘산 기도에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또 말씀을 토요일까지 은혜 받고 했잖아요.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기도 열기가 뜨거우니까요. 그날 여름에 천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천정 된조가 내려앉았다니. MBC가 와서 촬영하더라고요. 이야, 굉장했습니다. 솔밭에 앉아서 방언받기 위해서 비가 오는데 비를 맞아가면서 솔밭에 앉아서 방언받기 위해서 저도 그때 방언받기 위해서 얼마나 1시간 2시간 기도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기도의 열기, 회개의 역사, 성령의 말씀의 권능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라는 병들어가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문호였던 조지 버나우드 쇼는 무신론자로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50년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유품이 있었던 성경이 비싼 가격으로 팔렸습니다. 왜 값비싼 가격으로 그 성경책이 팔렸느냐 하면 그 성경책에 호기심으로 이 책을 소유하는 것 외에는 성경은 이 세상에 가장 가지고 싶지 않은 책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책을 없애버려야 한다. 나는 이 책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 메모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비싼 가격으로 조지 버나드 쇼 책이 팔렸다는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살지 못한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알았기 때문에 그 책을 믿지 않는 버나드 쇼는 싫어했다. 그러나 보세요. 반대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눈물 중에 가장 귀한 눈물은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회개의 눈물이 가장 값진 눈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건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강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의 눈물을 뿌리면 하늘에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고 그 심령의 윤탁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땅이 옥토로 변하듯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말씀이 임하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회개의 눈물밖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심령 속에서 자라고 있는 남을 원망하는 모든 숯불이 다 잘려나가고 날마다 기쁨과 샘솟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눈물로 회개할 때
기적은 능력은 오늘도 나타나고 귀신은 도망가고 성령의 역사는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다.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9절로 12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가 읽어 들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우리는 죄를 깨닫고 슬퍼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눈이 퉁퉁 붓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 뭐가 온다? 하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의 삶에 즐거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야. 노래방 가서 잠깐 부르는 그 노래로 마음이 평안해져요. 스키장 가고 들로 산으로 먹으러 가고 고기 구먹고 재미 즐기고 쾌락 찾아가면 거기에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회개에 영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감각적인 은혜의 역사.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일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며 구원의 기쁨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축제일을 가지자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죄인은 기뻐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지만 회개하는 자는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에 근거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 4장 19절에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의 쓸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내가 찾으러 다니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밤새 일하고 돈 벌어봐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병원 한번 입원하면요 산소 마스크 쓰고 응급실 들어가면요 300만 원이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 하루 한 달 번 돈 그냥 날아가는. 그러나 하나님 막으시고 지키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 길을 여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 이게 어디에 있다?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살 때에 기쁨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성공적인 예배는 그 예배 자체가 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좋은 열매로 계속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샘솟고 기뻐한다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배 시간에도 기쁨의 좋은 열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은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을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40년이 다가도록 이렇게 외쳤습니다. 따라잡시다. 예배의 성공은 생활의 승리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예배에 한번 성공하면 하나님은 그 삶의 길을 언제나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7대 예배가 있어요. 7대 예배 7가지 예배. 무슨 예배입니까? 주일 낮 저녁 오후 3일, 금요일, 새벽, 구역, 가정예배 7가지입니다. 어떤 녀석이 대예배, 소예배를 붙였어. 예배는 대예배, 소예배가 없어.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그래서 예배죄가 붙으면 우리 피 터지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8장 13절에 보니까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율법대로 지켰습니다. 자 보세요. 9장에 보면 계속적인 금식기도 운동과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0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이방인과 절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절대 안 믿는 자와 동업하면 안 돼. 절대 예수 없는 자와 합심하면 그건 깨지는 겁니다.
10장 31절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0장 35절에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광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11조 생활을 철저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겁니다. 37절에 10장 37절 12장 43절에 그뿐 아닙니다. 이 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크게 즐거워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은혜 받은 생활이 멀리까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소문이 나야 합니다. 특히 은혜 받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은혜 받은 소문.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소문이 나야 돼. 우리 예심교회는 영성원은 다르다. 어제요 43명이 왔는데요. 앉을 자리가 없어 뒤에 보조 의자를 6개 또 놨어요 뒤에다가. 근데요 다들 이제 출장 뷔페 먹으면서 하시는 분들 다들요 70세 넘으신 분들도 많아요. 뭐라냐면 또 우리 50 하는 전도사님도 또 다른 분들은 무슨 여러 가지 부흥사 단체에서도 회장들도 몇 명 왔습니다만. 이런 헌당 예배, 이런 설립 예배, 이런 이전 예배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형식이 무슨 예배 순서가 뭐가 따로 이렇게 해서 누가 만든 것이지. 우리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막 강하게 찬양하고 순서가 없는데도 막 찬송하고 나와서 춤추고 막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막 이야 저도요 목회 40년 다 돼갑니다. 부흥사 30년 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이 우리 예신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경험했다니까. 와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밖에는 추워요. 눈 와서 미끄럽다고 안 온 사람만 20여 명 돼. 안 온다고. 못 온다고. 문자 오고 계좌 번호만 알려달라고. 그런 사람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신 분들 대전에서 일산에서 의정부에서 막 멀리서 어디야 음성에서 막 이런 데서 막 오셨어요. 기차 타고 KTX 타고 시내버스 타고 택시 타고 걸어서 오고 막 굉장히 음식도 풍성하고 맛도 있고 굉장했습니다. 다 아무것도 없이 남는 거 다 싸갔어. 우리 처남은 혼자 사니까 두보따리 사죠. 두보따리 잔뜩.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 교단적으로 우리 시차례에서 또 헌당 예배, 감사 예배 또 드립니다. 그때는 뭐 숫자가 시차례 목사님들만 오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숫자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제한받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장소에 제한받는 게 아니야.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은혜의 소문, 치유의 소문, 하나님의 살아계신 회개의 역사,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앞으로 2020년도에 우리 예심교회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교회가 2개 있잖아요. 우리가 끝에 있습니다. 3번째. 그리고 제일 열악합니다. 그들 교회에 비하면. 그런데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될 때에 교회가 오래되고 커야 자신있게 하나님. 어저께 우리 김수인 담임 목사님이야 끝마무리 멋지겠습니다. 속으로 저는 약간 자존심이 상하려고 그랬습니다만은 굉장히 역사했어요. 오신 분도 다 물어봐봐. 굉장히 역사했어요. 평택에서 오신 우리 후배 침례교 총회장 목사님이 그래요. 그전과 확실히 달라졌다. 그 뭐냐 다이카 요나단 그 복음성가가 친구요. 이 목사님 복음성가 막 달인입니다. 막 기타를 갖고 놀아. 근데요 놀라운 역사. 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참 심각합니다. 암담합니다. 답답합니다. 종북 좌파가 설쳐서 이제 곧 베네수엘라 같이 월남처럼 망하게 되었다고 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망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는데 이대로 망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지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으로도 알 수 있듯이 부정부패로 인한 부조리가 너무 뿌리가 깊이 박혀서 우리나라가 이태리처럼 아르헨티나처럼 이렇게 브라질처럼 이렇게 마피아가 이렇게 마약이 이렇게 많이 쉽게 구입할 수 있대잖아. 쉽게 전화만 하면 갖다 준대잖아요. 돈만 내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지금 마약이 술 취함이 제약의 역사가 또는 동성애가 얼마나 많이 흥한. 여러분 노르웨이 나라는요 몇 년 전만 해도 85%가 예수 믿는 나라였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노르웨이였어요. 그런데 동성애가 통과된 이후에 불과 2, 3년 만에 5%도 안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어. 전부 타락해. 나라가 쫄딱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 악한 이 사상과 이념이 지배를 하고 이 더러운 음란의 세계가 풀을 치니까 나라가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 민심이 이반되고 교회도 욕을 먹고 수틀리면 기독교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어느 대통령인가 어느 누가 기독교를 이제 없앤다고는 발의를 국회에서 해갖고 80여 명이 기독교 폐쇄법을 발의했잖아요. 이야, 이건 뭐야? 공산당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번 더 유사시 미국이 개입하는데 일본에 있는 기지를 못 쓰게 하면 이 나라의 전쟁의 위기가 휘몰아치지 않겠습니까? 네팔이 무너졌고 베네수엘라가 무너졌으며 지금 이란이 내부 붕괴로 인하여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두로는 자신의 뒤에는 중국의 레이더망과 러시아의 S-300 대공망 이란에 드론이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자신했지만 결국 델타포스 20명에게 5분 만에 체포당했습니다. 델타포스가 발표한 마이크로웨이브 고출력 에너지 무기는 철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경호원들의 코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각혈하게 만들었으며 수백 명의 경호원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순식간에 무력화되고 5분 만에 잡혀서 미국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누구는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갑니다.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에게 갔다 왔지만 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보 문제도 답이 안 보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답이 없습니다. 북한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연일 어린애 투정도시 동해안에다가 미사일을 쏴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안보의식이 전쟁의식이 무감각해요. 별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사실. 원화 상승으로 장기 침체가 지금 우리나라 원가가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경제가 지금 쇠퇴가 문 닫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장사가 안 돼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각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만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제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교황광자식 설교를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진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성도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왜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입니다.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난국이 대통령 때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때문이 아닙니다. 정부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요나 때문에. 정작 본인은 안전 불감증 환자이면서 정치, 경제, 안보의 불감증을 탓할 수 있습니까? 정작 본인은 온갖 부조리에 본산이면서 청문회에 나온 고위 공직 후보자들을 탓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한 죄인은 바로 다름 아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도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것도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통해 접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내 몫의 큰 십자가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것이 어디 있어? 내 것이 다 주님 것이지. 이 목숨 7, 80년, 90년의 이 목숨. 82세 되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 세월 보장할 수 없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수명, 생명 주님이 살게 하셔야 사는 거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로 이제 70년이에요. 살 것만큼 살았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69세에 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73세에 가셨어. 이제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항상 상경, 조건, 여건 보지 말고 사람 눈치 의식하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며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 잘 감당하여 차렸다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 열심히 심은 대로 거두고 최선을 다하여 행할 때 받는 반고불면의 벌칙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한 무게 이제 마침 이 땅에 생명 다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왔네. 천국에 왔네. 야, 너는 잘했다. 칭찬받네. 여러분, 이 땅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금집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영생하는 면류관 쓰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뜨겁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합심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역사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적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내 생애에
성전에서 봉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명쾌한 답이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름에 이 사문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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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사신 역사와 성령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강하게 뜨겁게 충만하게 새롭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보여잡고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 앞에 더욱더 힘있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잡으소서. 성령의 불러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분별의 은사를 주옵시고 영권을 주시고 영령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문화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강한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옵소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역사 능력 은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력하여 물리쳐 원수먹이 사탄 귀신이 떠나가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 앞에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더 힘있게 믿음 안에 담대히 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가슴에 댑니다. 병든 자는 병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신원신을 강건케 하셔서 사제백차 5장 6부 특별히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어있는 질병의 세력은 채찍에 맞아 멀어 남으면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공할 피부는 창조 기준을 바라여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의 은혜와 성령이 임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성경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은 예수로 명하는 이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성경에 명쾌한 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회개의 눈물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장